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28절에서 30절 이렇게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이렇게 제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오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생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여름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더워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더워진 이때 정말 시원한 그런 얼음 생수가 이렇게 생각나는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장기간 이렇게 코로나로 또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까지 써야 되고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은 올여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얼음 생수보다 더 시원한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에 그 이제 정말 한 비운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런 이제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비운의 이 여인은 오늘 오늘 4장 그 6절에서부터 보면은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그 곤고함과 영혼의 그런 그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드리지는 않았지만은 4장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정말 불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이 많겠구나, 어려움이 많겠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읽어드린 4장 16절에서부터 이렇게 남편이 자기 남편도 아닌데 6씩 바꿔서 이렇게 산 이런 정말 비운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 곁으로 이렇게 가셔서 이 여인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4장 6절에 예수님도 이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갈증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또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뭐 이런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일부러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공고함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한 자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옛날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그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남유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순수한 우리 유대의 혈통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로 오늘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하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던 그런 이제 사마리아 여자 여인을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공고함과 그 영혼의 고통을 보시고 이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정말 불행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그런 비운의 여인인데 이제 그 시골 동네 아니겠어요? 수가성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니까 그런 동네 옛날에 보면 저도 시골에서 산촌에서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동네 소문이 금방 쫙 돌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 얼마나 남편을 6일이나 바꿔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6번째 남편하고 이제 그것도 다른 여자의 남편이죠. 다른 자기 남편이 아닌데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정말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 말하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이름 막 부풀려라서라도 자기 이름 막 자기 가정사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남 저기는 이렇게 정말 험담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막 손가락질하기 좋아하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막 돌팔매질을 하는 거죠. 돌멩이를 던지는 거지. 이런 분들이 작은 동네니까 얼마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동네 소문을 쫙 퍼뜨리지 않겠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외롭고도 고독하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이 정말 얼마나 곤고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느 아는 권사님이 정말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여당 야당 막 싸우고 대선 때 되면 정말 막 피 튀기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 꼭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참 공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든 남의 그냥 밑바닥까지 파헤쳐가지고 그것도 막 가족까지 막 파헤쳐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정치인들 막 선거 때 가면 더 막 피 튀겨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얼마나 인간이 악해지는가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수가라는 동네의 그 이 여인의 이런 공고함과 이 고통을 인간은 동네 사람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오히려 그 여인의 고통을 정말 가중시키는 거죠. 이건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인간의 시각과 전혀 다르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곤고함과 고통을 보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쳐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그렇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긍휼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긍휼의 사랑. 우리 인간이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이 좀 곤고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고 또 그 곤고함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긍휼의 사랑, 우리를 정말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헬라어로 내장 깊숙한 곳에서 정말 깨끗이 이렇게 나오는, 정말 깨끗이 나오는 그런 연민의 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나 이런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런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을 향한, 인간이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 헤매고 있을 때 건져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쳐주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말 그 정죄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지나가다가 그 자동차 그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 매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문구를 좀 봤어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정말 풍요롭고 과거에 비해서 너무 풍요롭고 화려하고 정말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된 이런 우리가 시대를, 변화무쌍한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돈이 있으면,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은 세상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세상이 정말 메말라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메말라가고 황폐해가고 너무나도 삭막해가고 정말 인간이 악해져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과연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니고 늘 제가 편리한 세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영원히 메말라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광야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인간이 영원히 메말라가고 인간이 영원히 삭막해가고 인간이 영원히 황폐화되어가면 이건 사막화되어가는 거예요. 사막화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간절하게 시원한 얼음 생수가 이렇게 간절히 그립습니까? 우리는 뭐 얼마든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생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시골에 그 우물이 얼마나, 옛날 저도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면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물이 부족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물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지나가시다가 육의 이런 피로감을 느껴서 그냥 물을 또 드시려고 하셨던 거고, 야곱의 그 우물 곁에 앉으셔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아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정말 불행한 그런 정말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진작으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게 물론 물보다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바로 그만큼 중요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
이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이 왜 메말라갑니까? 왜 인간의 영혼이 메말라고 황폐해가고 왜 이렇게 인간이 악해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로니와.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니와.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우리 영혼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명예나 권력 많은 지식을 소유한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도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의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이 물은 우리가 다시 목마른다. 다시 마셔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을 느껴서 다시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신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영혼의 생수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생명의 물줄기와 같아요. 생명의 물줄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 그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샘물, 생수의 근원의 이런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서 이 생명나무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22장 2절에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만국이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전 세계 모든 인류 지금 한 7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가 반드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런 정말 몸부림이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의 정말 생명이신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우리 영혼의 문제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생명의 역사.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빛과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영양분이 풍부한 차고 넘치는 영양분이 우리 영혼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모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신 이런 분을 이 땅에 오셨어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못까지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중요한 분,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하고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호흡이라고 했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늘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이 공부한 문제라든가 영혼의 이런 어떤 내면의 고통의 문제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길인데 이런 길에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거예요. 해답.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들의 정말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물. 이 질그릇을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같은 이제 이 인간을 갖다 질그릇으로 표현해 주는데 바로 이 질그릇 안에 이렇게 담았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보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분인데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거부하는 거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이렇게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드렸죠. 11절.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 이걸 추구하는 게 우리 모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걸 추구하죠. 세상 가치로 이런 거 세상적인 가치에다 두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을 바로 이런 걸 추구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더 큰 가치 정말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정말 그래서 이런 가장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모든 걸 다해서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만큼 영원한 가치 정말 가장 큰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정말 만나고 우리가 붙잡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이 무슨 광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풍요롭고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히 메마르고 황폐하면은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사고 아무리 내가 풍요롭게 살고 아무리 내가 누리고 살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결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중한 분을 바로 우리가 모셔서 우리 영혼의 이런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주는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뭐 돈 없는 자도 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주와 젖은 이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이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런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우리가 육의 물이 이렇게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생수가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 또 시기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도 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정말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세요. 해결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나님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고 또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도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바쳐주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적으로 내 인생길, 내 현실, 내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그는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한 몸부림이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끝이지 무슨 다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뭐 이런 의문도 가지시겠지만 뭐 우리는 성령 체험을 다 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각 개인에게 임하셔서 이 인생길에 우리 삶 속에 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오늘 비운의 그 수가성 여인의 이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곤고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마시는 우물의 그런 생수가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수가 필요하지만 더 이 인간의 이 곤고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생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혼의 생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바로 우리 인간이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함과 정말 심적인 어떤 고통, 영혼의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비운의 여인을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수가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샘물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의 갈증 정말 영혼의 갈증을 안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영혼의 갈증을 저도 느낍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영혼의 이런 우리의 갈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차고 넘치게. 성경 말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감격스러워요. 오늘 보고 내일 그 말씀을 똑같이 봐도 또 다른 이런 정말 생수와 같은 이런 정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막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뭐 세상 걸 많이 가져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막 감사와 감동과 감격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풍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정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 뭐 큰 나무로 성장해서 그래서 정말 풍부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능력 있게 또 힘 있게 담대하게 정말 뚫고 나가는 이런 신앙,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막 승리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죠. 믿음의 날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달고 저 독수리같이 창문을 정말 유유히 비상해 나가는 이런 믿음으로 모두가 다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곤고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걸, 가장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 이 세상 정말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모든 걸 다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메시아가 근데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이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고통의 문제, 우리 영혼의 갈증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더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직접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정말 저는 늘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영혼의 모든 갈증과 이런 염려, 근심과 고통과 어떤 그 어렵고 힘든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들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해결받아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도 우리가 영향력 있게 정말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